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에게 지지 말라. 느낌표. 악에게 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올해 2025년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표어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 말씀으로 성숙해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잡았습니다. 사실 제가 한 2달 전부터 25년도 주제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요. 그래서 한 2달 전쯤에 이제 제가 제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 있어서 올 25년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이 팍 오더라고요. 가슴에 감동이 되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25년도 주제 말씀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2주 전이었던가요? 그 유영준 목사가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악에게 지지 말자라는 겁니다라고 갑자기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괜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악에게 지지 말라는 이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이다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갑자기 다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전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믿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고 믿음 얘기를 한참 하다가 왜 이 주제 말씀을 가져오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거 신년 예배까지는 급비사항인데 하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은 보통 설교를 기억을 못하는데 금방 까먹어요. 그런데 그날에 유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심지어 그날 오전 예배에 제가 무엇을 설교했는지 성도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오예배까지 끝나고 나면 3층에 그루터기들이 모여가지고 설교를 나누는 시간을 갖잖아요. 설교 나눔을 하는데 아무도 그날 오전 예배가 뭐였는지 오후 예배가 뭐였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하더라고요. 이 주제 말씀 좋던데요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단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이 주제 말씀입니다 했을 뿐인데, 세상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요절 하나로 이렇게까지 은혜를 끼칠 수 있던가? 그럼 내년에는 이 요절 하나로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감사 예배 설교는 할 것도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주제 말씀 우리 함께 좀 외워볼까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악에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길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한 겁니까? 선한 일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자신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더니 뭐 했어요? 아멘 그랬죠. 자신 있으신 거예요? 노력하려고, 맡기려고. 우리가 언제나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어요. 안 그래요? 항상 우리 깨지고 오잖아요. 무너지고 오잖아요. 항상
실패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악에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저는요, 그 시간만큼,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그 시간만큼은 저는 어쨌든 하나님 편이에요. 다시요.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편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왜 여러분 그것밖에 안 되세요? 왜 그것밖에 못 하세요? 왜 맨날 죽을 타령만 하시고 왜 못한다고 하세요? 라고 말하죠. 어서 툭툭 털고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하고 다시 일어나야죠. 다름질해야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시라고요.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보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을 달달 깨소금 볶듯이 볶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는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편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사탄 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도 여기서 설교하는 이 시간만큼은 저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설교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처한 현실과 답답함, 그 암울하고 아픈 그 모든 마음들 모른 채 할 수 없어요. 내려가면 여러분들 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야 하지만 강단에서 내려가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너무하세요. 답답합니다. 정말 심하시네. 이렇게 함께 안타까워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 목사라 할지라도. 왜요?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설교를 나눔할 때도 여러분 우리 구루터기에서 함께 설교 나눔할 때도 저 이런 얘기 종종 해요. 하나님 참 너무하세요. 어쩜 그렇게 심할 수가 있는지 몰라요. 이런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함께 원망하고 좀 하나님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뒷담화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염려하면서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그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죠. 그래서요, 무너질 나라라면 무너져야죠. 그래서 망할 교회라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무너뜨리시면 무너져야죠. 그래서요, 망할 거라면 망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마친 후에 한 성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래서 저 망하려고요. 라고 말하는. 올 게 왔구나. 이게 걱정이었는데. 저야 강단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면 망해야죠 라고 했지만, 그래도 강단에서 내려가서 하나님 그래도 망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떼쓰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망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같이 원망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려고요. 그래서 망할 것 같아요라고 고백하는데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망할 그 끄트머리에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한숨 쉬며 함께 안타까워할 뿐인 겁니다. 오늘 설교도 사실 조금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시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말씀교회 믿음 좋은 착한 성도들 네 하면서 아멘 하면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것 같아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악에게 이라고 해놓고는 이 악물고 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목사 이거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를 악물고 원수를 대접하다가 잇몸 다 나가요. 이빨 다 상한다고요. 이를 악물고 하다가. 그렇게 악물지 마십시오. 이젠 좀 오래된 영화 중에 하나인데 밀양이라는 영화, 제가 간혹 설교 강단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자식을 유괴범에게 살해를 당하고 난 신혜라는 여인, 이 여인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용서해야 되는 건가? 그 말씀대로 용서해야겠다 싶어서 감옥에 있는 그 원수를 용서한다고 말하려고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내 아이를 죽인 그 유괴범을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악물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그래서 죽기까지 하셨다는데, 그래서 이 악물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감옥에서 면회실에서 유괴범을 만나봤더니 얼굴이 뺀질뺀질하고 기름이 잘잘 흐르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니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할 수 있어? 그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이 너무 오래 남아요. 이 악물고 꾹 참고 용서한다고 갔는데 터지는 거예요. 왜요? 이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악에게 지지 않는 것, 이기는 것, 과연 가능한 일인가? 정말 우리도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친 나쁜 놈 정말 용서할 수 있으세요?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적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야, 목사도 못한다고 하는데, 와, 목사가 못한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난 거죠, 그죠? 왜? 오늘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악을 이기라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말하는가? 용서 목사는 적어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러다니, 이거 결론이 암울합니다. 어쨌든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세요?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그럼
올 한 해 우린 이 주제 말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제목이 악에게 지지 말라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라. 명령입니다. 해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지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그것이 이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선이라고 말합니다. 선밖에 없다고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렇다면 선으로 이기는 건 뭘까? 이걸 알아야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올해는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 오해하는 게 원수를 갚지 않고 선으로 대접하는 걸 악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라고 오해해요. 다시요. 우리가 이 요절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악에게 지지 않는 것, 선으로 이기는 것이 악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는 원수 앞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원수 앞에 가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이거 노래 부르면 이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도 이를 악물고 하죠. 하기 싫은 거 티 팍팍 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악이 감동을 받던가요? 원수가 와,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 난 몰랐는데, 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하고 눈물 펑펑 쏟으며 회개하던가요? 그러면 악이 아니죠. 절대 안 하더라고요. 괜히 쓸데없이 이런 거 하다가 그냥 뒤통수 쳐 맞는 거예요. 나한테 하도 네가 당하다 보니까 이젠 정신 내려놓고 왔냐,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선을 베풀리라? 우리는 언제까지 선을 베풀려고 하냐면요, 악이 감동받을 때까지.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악이 감동받을 때까지 선을 베풀려고 한다. 그런데 악은 감동을 받는가? 악이 아니라니까요. 악이 무너져 자신의 악을 스스로 그 악을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이 악물고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깨달으면 그게 악이 아닌 거죠. 악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악을 감동시켜 보겠다고 오기로 이것 받아, 내 사랑, 내 용서 받아주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 악물고 하다 보면 그것마저도 내 오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은 강제적이지도 않고 오기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악은 선에 대해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왜 내가 용서를 해주는데 내 용서를 받지 않느냐, 왜 내 사랑을 안 받아주는 건데 하면서 스스로 시험에 빠져요.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더라고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낙심에 빠져요. 왜요? 깜냥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악에게 지는 겁니다. 왜 악에게 지는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볼까요? 19절 2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아멘. 자,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단지 원수가 줄이면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뿐인 거죠. 자, 가서 원수 씨 배고프세요? 제가 가장 좋은 소고기, 제일 좋은 안심으로 불고기 해드려 베풀게요. 목마르세요? 그럼 그냥 수돗물 마시면 안 되지. 여기 천연 광천수 있습니다. 이거 좋은 물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고파? 그럼 먹어. 목말라? 그럼 마셔. 굳이 떠다 바칠 필요 저는 없다고 봐요. 알아서 챙길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숯불이 머리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숯불은 아직 떨어지진 않았어요. 머리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뜨겁죠. 뜨거우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뜨거워요. 얼굴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빨개져요. 붉어져요. 부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빨개지죠. 예. 수치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는 내 원수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배고프면 먹어, 목말라 마셔 라고 허용하는 것뿐, 주는 것으로도 그를 부끄럽게, 그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오직 마음을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12장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희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드려야 영적 예배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물이 될 것인가?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이 무엇으로 이야기가 되냐면요, 그래서 산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가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모든 사람에게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의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도모하는 것. 그게 앞에 15절 말씀인 거예요. 15절 말씀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따라서 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말씀.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데모 많이 했잖아요. 데모할 때 보면요, 그때는 화염병 던지고 보도블럭 깨가지고 그 돌 던지고, 그러면은 그 또 경찰들은 뭐예요? 체류탄 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대학생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그런데 그때는 어른들이 욕하는, 대학생들 욕하지 않았어요. 민주화를 위해서 그 시위하던 것이 그게 언제 터지게 됐냐면, 셀러리맨들이 넥타이 부대가 돼서 넥타이를 메고 시위 현장으로 합류되었을 때 말 그대로 완전히 뒤비졌죠. 예. 이번에 탄핵 시위를 하는 현장을 보니까 이건 데모인지 시위인지 축제인지 분별이 안 돼. 이게 노는 거야, 데모야? 그런데 각자의 응원봉과 각자가 가지고 나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흔들면서 K-팝에 춤추고 있어요. 그 시위 현장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즐기더라. 젊은 세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즐기는 사람은 지지 않아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요, 아들이 아빠 이번에 어느 당이 이길 것 같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선거는 말이야, 즐기는 쪽이 이겨. 그렇습니다. 즐기는 자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즐기는 자들은 이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기뻐하고 참여하는 것, 그리고 축하해주고 내일처럼 좋아해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하는 것이다. 어느 목사가 장례 예배에서 슬퍼하고 우는 유족들에게 웃어 기뻐하십시오. 하늘나라, 고인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왜 질질 짜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 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이별은 슬픈 거예요. 마음껏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애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기쁜 잔치가 열렸는데, 연말이다 해서 축제가 열렸는데,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이런 거 하고 있어 라고 깽판 치면 그게 정상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기 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이 삽시간에 사라졌습니다. 너무 애통한 거예요. 함께 애도하고 슬퍼하고 위로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솔직히 악에게 대해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되물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최소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지지 않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뭐 하는 법이요? 지지 않는 법.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잘 들으세요. 악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을 감동시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감동받으면 그게 악입니까? 악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은 악일 뿐입니다. 그래서 악인 겁니다. 악은 결코 나의 선행으로 감동받지 않는다고요.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의 일을 하련다.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악이 뭘 하든지, 악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괜히 깜냥도 되지 않으면서 능력도 안 되면서 악에게 찾아가서 선한 척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무너진다고요.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이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뿐인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라고요. 그게 말이나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말로 상처 주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든지 행동으로도 상처 주지 마십시오. 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요즘 감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제 마나님께서도 감기로 컨디션이 매우 안 좋으십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조심조심 일어나서 깨시지 않도록 이래야지 살 수 있어요. 몰래 지새끼 마냥 그렇게 출근 준비합니다. 굳이 불 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불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불 끄고 씻고 면도하고 그냥 깜깜한 채로 돌아다니면서 조심조심 출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마나님께서는 새근새근 잠들어 계시고 그 심기를 살피며 쥐새끼 마냥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하고 방문을 살짝 닫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아내가 깼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생일인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알았으니까 계속 하던 일 해. 자, 푹 쉬어. 알았어.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내가 덧붙여서 하는 말이, 오늘 당신 생일인데 당신 턱이 오늘 2개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당신 생일인데 당신 턱이 2개네? 왜 이렇게 살쪘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야,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생일하고 당신 살쪄서 턱이 2개라는 것과 연결이 되세요, 여러분? 네, 저는요 솔직히 생일인데 미역국도 끓여주지 못하고 미안하네? 라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집에서 전철역까지 가면서 제가 이 말을 곱씹고 곱씹었습니다. 내 턱이 2개나 되도록 살쪘으니까 생일상에서 미역국은 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오. 뭐 이런 건가? 한 달쯤은 굶어도 되겠네라는 말인가? 그를 곱씹으면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나 기분 나빠. 나 어차피 뭐 턱이 2개인데 뭐 뭘 먹어. 그냥 굶지 뭐라고 하면 이거는 속 좁은 거죠. 그죠? 그날부터 아내가 3일 동안 저녁마다 물어봤어요. 여보, 뭐 먹고 싶어? 당신 생일 주간인데. 글쎄. 그러니 그럼 이거 먹자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골랐어요. 3일 동안 당신이 먹고 싶은 걸 골라 먹고 다녔습니다. 이거 당신이 원하는 바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상처 주는 말하면 여러분 그 상처 끌어안고 집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몇 날 며칠을 그 상처 되는 말 끌어안고 그 말만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잖아요.
왜 하루아침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해요? 그냥 툭툭 털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악에게, 그래서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 상처되는 말 끌어안고 살다 보면 그 상처 가지고 그래서 지는 거 아니에요. 악은 악한 일 하니까 악인 거예요. 악한 말 하니까 악인 거예요. 악은 자기 일 하게 두십시오. 나는 나의 일, 나의 말 하자고요. 목사님, 누구 집사 때문에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나 사라질 거예요. 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2025년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번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일을 하게 두십시오. 나는 나의 일을 하자고요. 절대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절대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나는 나의 일을 하자고요. 선한 일 도모하자고요. 칭찬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베풀어 주고 좋은 말하고, 한마디로 할까요? 나나 잘하자고요. 그게 센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센 사람 되십시오. 누가 와서 흔들어도, 악한 사탄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센 사람 되십시오. 괜히 감당도 안 되면서 원수 앞에서 얼쩡대지 마십시오. 원수가 앞에 나오면 도망가십시오. 피하십시오. 유혹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유혹을 이겨요? 유혹을 못 이겨요. 도망가십시오. 같은 겁니다. 굳이 원수 앞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일을 하자고요. 그게 악에게 최소한 지지 않는 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남 바라보지 말라고요. 남 말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나의 말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처럼, 주님의 그 말처럼, 하나님의 그 일처럼 선함을 도모하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말씀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